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가 있어서 좀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기신론 공부를 시작했는데, 기신론, 무엇을 하는 공부냐? 기신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 그건 지난번에 이제 이 비분에서 이 기신론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공부할 때. 거기를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승, 다시 말해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자타가 불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 아닌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이익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해봐야 내가 이익을 본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잘못된 생각에서 나왔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자리이타, 나에게 이익된 것이 곧 남에게도 이익되는 삶을 살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 바탕을 또 우리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이 그렇게 사신 분이죠. 부처님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우리가 볼 때 부처님의 일신, 개인을 위해서 산 적이, 생활하신 적이 있었는가?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들이죠. 인도 사회에서 가장 계급적으로 상층부에 속하지 않아요? 왕이니까, 왕족이니까. 그리고 또 그 왕가에서도 태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부처님은 거기서 출가를 합니까? 부처님은 이 춘경지에 가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약육강식,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 의해서 억압받고, 그런데 강한 자가 항상 강하지 않죠. 강한 자 위에는 더 강한 자가 있죠. 말하자면 사람이 농사짓기 위해서 땅을 가는데 버러지들이 튀어나오고 그 버러지는 새가 잡아먹고 새는 매가 잡아먹고 매는 사냥꾼이 쏴서 잡고, 이게 도대체가 산다는 게 뭐냐?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이렇게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생사 문제라고 보통 쉽게 이야기합니다. 불교 이야기할 때.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안 죽고 오래 사는 법, 영생하는 법, 이게 관심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던 내용이 바로 12연기 사성제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불교는 12연기와 사성제를 떠나서는 부처님 불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기신론도 사실은 그 구조가 똑같아요. 12연기 사성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과연 그렇구나. 기신론은 그렇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저처럼 기신론을 해석한 사람이 없으니까 좀 생소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던데 왜 이 교수는 저런 식으로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승,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 근거해가지고 대승적 삶, 대승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기신론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 기신론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비분의 마하연자는 우리가 대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대승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대승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의다. 이 법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중생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이게 이 기신론에서는 우리 중생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 중생의 마음이 대승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대승이에요. 무슨 마음이 다 대승이냐? 그런데 이 마음을, 이 대승은 굉장히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우리는 그 마음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에 기초해서 삶이 일어나고 있죠? 마음의 기초에서 삶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타고 다닌다고, 사실은. 그 눈으로 기신론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타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이 혼자 타고 다니는 마음도 있고, 여럿이 타고 다니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본래 우리 마음은 여럿이 타야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혼자만 타고 다니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여럿이 타고 다니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차를 혼자 타고 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큰 차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고 다니면, 청소도 같이 하고, 가운데 차 타고 다니면서 가운데서 놀기도 하고 재밌을 텐데, 크고 좋은 차인데 혼자만 타고 다니니까 타고 다닐 때 쓸쓸하기도 하고 힘들어도 교대도 못하고 차는 넓어서 청소를 하니까 괴롭기만 하고, 그렇다는 이제 비유하자면, 그래서 이 우리들의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각자 여러분들은 몸속에 들어있는 마음들이에요. 내 마음은 내 몸 속에 있고 네 마음은 네 몸 속에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너는 네 마음대로 살고,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살죠. 이게 중생의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처님도 이 마음에서 나오고, 보살도 이 마음에서 나오고, 도둑놈도 이 마음에서 나오고, 살인 강도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을 여기서 뭐라 하겠냐면, 이 마음이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총섭하고 있다. 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처님도 생각 잘못 가지면 거짓말도 하고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도 한 생각 깨우치면 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이 지금 시, 심, 즉, 섭, 일체, 세간법, 출세간법 하니까 매우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우리 중생의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세상에 있고, 그 속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마음 하나씩 속에 들고 다니면서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죽는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마음,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가지고 있는 이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마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연의 의미를 드러내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말하는 거지. 말하는 말이 뭐죠? 대라는 뜻이에요. 대, 크다. 연이라는 것이 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음을 가지고 대승의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대승의 의미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아까 이제 법이 있으면 의가 있다 그랬죠? 일자는 법이고 이자는 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연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할 때 법과 의, 법은 일체 중생의 마음. 그럼 이제 의는 뭐냐? 이게 진여문과 생멸문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진여 모습과 생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심진여상, 심생멸상이라는 말을 써요. 상. 그렇죠? 이 책이 있으면 이 책이 있죠. 앞에는 글씨가 있고 뒤에는 글씨가 없죠. 이 책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모습이 없이 책을 내가 이야기한다면 책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승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대승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무엇에 대해서 뭘 가지고 대승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마음은 진여상과 생멸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생멸상, 진여상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그 마음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마음이 밖에 돌아다닙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까? 중생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생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보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 기신론 공부는 중생의 상태에 있는 우리 지금 여기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는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의 실상을 밝혀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신론 읽으면서 눈으로는 책을 보지만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예? 각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신론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냥 기신론을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책에 나온 글자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 글자는 무슨 뜻이냐 하고 의미만 갖고 가면 이것은 이론이 돼요. 그 이론이 되면 해석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제 기신론 해석하다 보면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제 싸움해버려. 사실은 싸우지 말자고 불교 공부하자고 시작했는데 불교 공부하다가 싸움 일어나면 이건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죠. 이제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봐야 돼요. 중생의 마음이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진여상이 무엇이고 생멸상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 대승이라는 대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대승의 체가 되어 있구나. 대승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건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그건 공자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부처님이 시켰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 이제 남의 종노릇 하는 거죠. 시킨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원래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실제로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부도 누리고 있고 편리도 누리고 있고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잘 살고 있죠. 물리적 현상으로 보면 잘 살죠. 감히 우리가 이런 옷을 언제 우리가 입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이런 옷은 옛날에는 구경도 못한 고급 옷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참 분명한 건 뭐냐면 아무리 몸에다가 좋은 걸 입혀놔도 마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는 것이. 막 엄청난 고민이 있었는데 좋은 옷을 입으니까 고민이 싹 없어지고 그런 적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라.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근거가 없죠. 실제로 철학에서도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못 구합니다. 근데 특히 옛날에는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선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에 나온 대로 사는 것이 선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으니까 죄가 되고.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이 됩니까? 그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나 그게 효과가 있지. 그러면 이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만 행복해지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기분이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예? 한번 여러분들 이제 솔직히 경험을 이야기해보자고요. 어땠어요? 남을 위해서 도와줬더니 도와주고 오니까 아주 찝찝하고 손해봤다는 생각 때문에 막 속에서 불이 나고 도저히 이제 다음에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오늘 좋은 일 했지 뭐 아주 기분이 좋아. 그 생각만 해도 내가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럼 됐지 뭐.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지 마음을 잘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 생각을 하나 딱 내요. 근데 내가 우리가 도와줬더니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잘 돼갖고 뭐 잘하고 다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 어? 이제 나라는 놈이 이제 하나 비교가 돼요. 그 놈하고. 막 옛날에는 내가 도와줬는데 지금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사네? 그러면 이제 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후회가 돼. 내가 공연히 도와줬어. 근데 그때 보면은 지금 갑자기 나란 놈이 튀어나오면서부터 이제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가장 좋은 심리적인 치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막 고민이 많고, 도저히 막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고, 막 속에서 번뇌가 끌어가지고 도대체 잠도 편히 잘 수가 없고 힘들다. 그러면 사실은 어디를 가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돼. 그러고 오면 다 없어져요, 그 병들. 사실은 우리 마음의 병의 출발은 이기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것은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상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구조를 이 기신론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신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본래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워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부처님은 그걸 연기법을 통해서 무지, 다시 말해서 연기, 우리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 마음과 이 세상은 사실은 한 덩어리로 함께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서로 의존해서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한 덩어리로 살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생로병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명을 연해서 행이 있고 12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연기 자체가 우리들의 마음을, 중생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중생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무명 사라지면 그대로 활정도가 이제 정견 나오죠. 정견은 말하자면 무명 사라지면 바른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삶을 통해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은 무지에서 비롯됐고 우리가 무지를 깨닫고 우리의 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살면 행복해진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부처님의 12연기 사성제의 기본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대승적 의미로 다시 언어적 표현을 좀 바꾸어서 표현되고 있는 게 기신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진여상과 생멸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우리의 마음에는 진여상과 생멸상이 있다 했죠. 이 진여와 생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보면 여기에 체상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다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체는 아까 이제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한 마음이 진여상과 생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진여상은 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몸의 본 모습이 진여상을, 우리가 진여라는 말은 이 중생들의 마음의 그 본 모습, 실체, 이걸 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크냐? 그러면은 일체법 진여는 평등하여 부증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은 이제 이런 말들을, 여기에 나오는 이 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기신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체법 진여 평등은 부증감이다. 이것을 체대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도 물론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다시 이제 해석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장엄연불이라고 하는 연불을 보면 장엄연불 아시죠? 네, 이제 아미타불 연불할 때 이제 앞에 여러 가지 그 개송들을 넣어가지고 연불을 해요. 아짐, 염주, 법계관, 나무, 아미타불, 뭐 이런 이제 이야기 하죠.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짐, 염주, 법계관, 허공이승, 무불관, 평등사나 무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이런 개송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 개송을 이제 한문이니까 그 개송을 해석을 하면 내가 염주를 들고 법계를 관찰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법계라는 말하고, 법계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일심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불교에서는 일심과 법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심과 법계가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불교는 그렇게 봉갑다. 불교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밖에 있는 세상은 둘이 아닌 것이에요. 부처님은 이것을 일체는 12입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체는 12입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고 보인 것, 듣고 들리는 것, 이런 구조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고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답을 사람들이 내놨어요. 지금까지 불교 외의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간의 출발점. 처음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는데 저 태초라는 시간, 태초라는 것은 가장 시간의 출발점이죠. 근데 태초라는 점이 진짜 있겠어요? 없겠어요? 언제가 태초겠어요? 오늘 그냥 태초 그러면 관념적으로 그래 시간의 출발점이 있다고 하자. 그때에 있었던 존재가 있었다. 그 하나의 존재. 이게 이제 신이죠. 그 신이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만 있다가 이 많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놨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론론이 이제 나옵니다. 이 세상의 출발에는 하나가 있었을 것이다. 그 하나로부터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몰라. 근데 그럴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보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확실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드는 거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이런 걸 철학적으로는 이론론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어째 처음에 하나만 있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건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태초부터 많이 있었다. 이 있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형태를 변화해 가면서 어떻게 형태를 변화해 가면서 서로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면 이 모양이 되고 저렇게 모이면 저 모양이 되고 그것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있던 것이 없어지고 서로 새롭게 만나면 없던 것이 생기고 그러니까 존재와 생성 소멸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이제 요즘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그 원자론적인 세계관이죠. 부처님은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이 세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가 없을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12입처에서 세상은 연기한다. 연기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가 뭘 만들었다고 아니고 무엇이 모여서 됐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들은 조건이 되어서 서로 조건이 되어서 나타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소멸하기 때문에 연생연멸이죠. 조건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있다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 조건들이 항상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게 이제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설명했던 어떠한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관점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부처님은 이론으로 만들어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이것을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통찰한 결과 얻어낸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살펴보고 아셨다는 거죠. 뭘 보았을까요? 우리는 마치 밖에 빛이 있으니까 내가 눈으로 빛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 빛은 밖에 있고 보는 놈은 내 몸 안에 있어요. 내 몸 안에 있는 마음이 눈을 통해서 밖에 있는 세상을 보고 귀를 통해서 밖에 있는 세상의 소리를 듣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흉생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소리가 몇 개의 소리입니까? 밖에 소리가 있었죠?
소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한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머거리들에게는 세상에 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은 소리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리가 연기할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일어날 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리가 나오지만 조건이 안 되면 안 나와. 그러니까 소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건 소리가 아닌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그걸 요즘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현상은 우리가 그 현상을 인지하기 전에는 현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보게 됐어요, 지금. 옛날에는 있는 걸 보는 것이 과학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본 것만 관찰하지 안 본 것을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을 봅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나타난 것들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일심이라고 그러고 나타난 현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법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밖에 있는 세계가 둘입니까? 둘이 아닙니까? 둘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일법계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본 자리예요. 비스노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진여예요. 사실이에요, 이건. 실제로 내 마음에 의해서 세상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내 세상이 전혀 둘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것을 일법계 일체법의 진여 평등한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일법계라고 보는 것이고 일심이라고 보는 것이고. 자, 그럴 때 아까 제가 이제 그 장엄연불 개성 이야기했죠. 아집염주 법계관, 이 법계를 내가 보니까 허공이성 무불관이다. 이건 은유예요. 허공이 실이 돼가지고 노끈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주를 보면 염주는 여러 개의 구슬들이죠. 그런데 그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줄이 끼어 있잖아, 줄이. 노끈이. 그래가지고 노끈에 끼어 놓으니까 염주를 여러 개의 염주라고 그래요? 하나의 염주라고 그래요? 그래, 노끈에 끼어 있으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공이라고 하는 노끈에 끼어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끈은 연기, 다시 말해서 인연의 끈이죠. 우리는 전부 서로 인연으로 맺어져 가지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 너는 너, 나는 나라고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집염주 법계관 허공위성 무불관이다. 그래서 허공이 끈이 돼가지고 관통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과 나는 허공이라는 노끈에 끼어있는 하나의 염주 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사람은 구조적으로 보면 입에서 항문까지가 다 허공이 통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 허공에 끼어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허공 안에 있는 한은 허공에 끼어가지고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한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염불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 염불을 많은 사람들이 염불은 이것은 뭐랍니까? 타력 종교다. 불교는 자력인데 염불은 타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옛날 분들은 그리고 이제 더 오래되면 정토종하고 선종은 같은 종이에요. 뿌리가. 그러니까 염불하는 거하고 참선하는 것을 크게 처음부터 둘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옛날 보면 염불성들이 다 선성들이에요. 그럼 염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 부르는 것이 염불이 아니라. 그래서 염불은 3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무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쌈약, 삼부따싸. 이게 염불이에요. 그 염불의 이야기는 사실은 초기경전부터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고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나의 삶으로 내가 곧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하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심시불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이야기는 정토 삼부경 가운데 뭡니까? 관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 하고 있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그 염불하는 그것은 빼버리고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하니까 대낮게나 모든 마음이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염불하는 마음은 부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게 곧 부처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짐 염주 법계관 허공이승 무불관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평등사나예요. 이게 평등한 비로자나라는 뜻이에요. 비로자나라는 말이 여기서는 사나라고 나오죠. 사나를 이제 그 비로자나를 비로사나인데 이 뒤에를 비로를 빼버리면 사나만 해가지고 그냥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등사나 무아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평등한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느 곳이라고 해서 없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한 비로자나 부처님 없는 곳은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일체 법계가 하나의 비로자나 부처님일 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큰 비로자나 불 속에서는 다른 몸들이에요, 한 몸이에요. 벌써 허공에 깨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너도 없고 나도 없어. 본래는 우리는 허공에 깨어 있는 하나의 비로자나예요. 이 하나의 비로자나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 평등한 존재인 거예요. 야, 이게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잖아요. 이것도 내 손. 이건 내 거. 이 모든 게 다 나에게 있어서는 평등한 내 몸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손이 손대로 독립해가지고 나는 발이다. 나는 왼손이다. 너는 오른손이다. 전부 독립해버리면 내 몸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의 몸이 다 독립선언 해가지고 나는 나대로 각자 도생하겠다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평등해야 돼. 이게 다, 요 팔이 생각하면서 이 팔 보고, 그거 나야, 나. 요거 가르치고, 이게 나야. 원통 다 나밖에 없는 게 이게. 나라고. 이게 평등한 자리예요. 이 평등한 자리가 바로 진여의 자리고, 이 진여의 평등한 이것에는 늘어나고 줄어듦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 증감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진여의 이 자리는 그 말이야. 이 진여의 자리는 수행을 한다고 해서 늘어나서 만들어진 것이거나 또는 번외 망상을 지워가지고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진짜만 남고 가짜를 털어내니까 진짜만 남은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진여의 그 청정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법신 속에는 똥을 다 제거하고 금만 남겨놓으니까 진여가 되는 게 아니라 똥도 금도 다 똑같은 평등한 것들이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모든 분별이 다 끊어져서 일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온전한 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증감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산스크리트로 된 증감 우리 반야심경에도 보면은 부정불감 이런 말 있죠.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 그러는데 난 도대체 뭘 놓고 늘어나고 줄어든가 했더니 보니까 공성을 이야기해요. 공성. 이 공성이 여기서는 지금 진여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반야심경에서는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공상이라는 것도 공의 모습이 아니에요. 공성의 특징이에요. 공성의 특징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번뇌가 소멸돼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여, 불성, 여기 말하는 진여, 평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행하니까 비로소 진여가 드러나지는 것도 아니고 본래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자리는 공부를 하니까 비로소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내 안에 있던 모든 번뇌 업장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 지금 우리 있는 이대로가 다 진여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증감이 없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등한 것이고 이것이 이 체니까 이게 크다는 뜻이에요. 체가 크다. 이 진여를 이제 진여를 이야기할 때 체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는 뭐냐면 열애장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모두가 다 열애가 될 수 있는 열애가 살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중생의 마음은 다 부처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에요.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마음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열애장이라 하고 여기에가 무량성 공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무량한 공덕을 지으시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량한 공덕을 지었잖아요.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도 다 같이 부처님처럼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상대다. 그리고 용대는 그래서 이 마음을 쓰면 일체의 모든 세간과 출세간에 좋은 인연을 지어서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는 삶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용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마음은 본래 너나 나나 분별할 수 없는 큰 마음이다. 이게 이제 체대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마음 속에가 이 큰 마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공덕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움직이면 이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좋은 행복한 일들을 하고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삶을 누구나 다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큰 용이 말하자면 활용도가 크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체대, 상대, 용대. 그러니까 대승하이냐 이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은 본래 이렇게 큰 수레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수레라고 하느냐? 이 마음을 부처님도 이 마음을 써가지고 부처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탔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용대 능생 일체 세간 출세간 선인과고로 일체 재불 본소승고로 일체 모든 부처님이 본래 다 과거에 이걸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일체 보살도 모두가 다 이 법을 타고 열애의 땅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는 것도 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또 이 마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가 되어 있는 근본이 되어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못 하셨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이 기신론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해도 알아들었으면 사실은 강의는 끝났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앞에 이제 세운 주제들 있죠? 중심축을 딱 세워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서 이제 하나하나 더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해석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이 부분은 뭐 내용도 적고 해석분이 길고 많으니까 해석분에다만 치중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바로 세우면
해석분은 따라서 쉽게 해석이 된다. 이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석분을 보면